엄마가 시켜서 기도 흉내를 내는 어린아이겠죠. 저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린이 아기설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갓난아기도 저렇게 신용이라도 내는데, 기도 흉내라도 내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애도 기도하는데 나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어린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라는 뜻이 뭐냐?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어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가 그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이름의 뜻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1장을 펴보면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이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알라에게도 기도합니다. 하루 5번.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담요를 깔아놓고 절하면서 기도해요. 어디에 있든지.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한수를 떠다 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은 1000배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1000배의 절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고,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아멘입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는 거짓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라.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게 합법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려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4장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워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또 하나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한다. 천주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가까우니까 마리아에게 기도. 오 성모 마리아요, 내 기도를 예수님께 전해주소서.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받아서 그걸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한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의 합법적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아들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성경의 합법적인 기도예요. 또 기도할 때 어린이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오염됐고 어린애들은 순수하니까 어린애들이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 가짜야. 가짜입니다. 그런 걸 또 믿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왜? 애가 순수하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기도했다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이게 합법적인 기도다 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천사에게 기도하면, 미가엘, 가브리엘 기도할 때 천사요. 거짓말이야. 천사가 왜 관여가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천사가 관여가 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왜 천사가 개입이 되고 마리아가 개입이 되고 왜 아기가 개입되고 왜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냐 이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합법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제목도 그러지만 여러분 6절에 읽어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 봐요. 이제 종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누구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따라서 합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종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야. 이게 다르잖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모세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다 뭐라고 기도해? 내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 못해. 그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다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 종의 기도, 하나님 집에 있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도 은혜롭지.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냐?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요, 특권인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 자녀의 기도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부르게. 주의 종의 기도, 종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로 올려주신 거예요. 신분을 올려주셔서. 종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자녀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자녀의 기도야.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허락하셨어. 이게 합법적인 거야. 합법적인 게 뭐냐? 구약에는 종의 기도를,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은혜잖아. 이게 특권이잖아. 이게 권세잖아. 하나님 집에 종이 나요? 자녀가 나요? 종은 아버지 집을 이어받을 수 없어.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집인 천국을 상속받는 건 자녀된 권세로 받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건 종이 부를 수 없어.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자식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시작이야.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야. 그게 시작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야.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건 나, 너,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땐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특권이야.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 못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아빠 아버지 부르짖지 못해. 근데 예수님으로 자녀가 됐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친밀도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아기가 아빠 그리고 울면 다 아셔. 압니다. 남의 집 아저씨나 모르지. 아빠 그리고 울면 다 검사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노동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돼. 간단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점이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에 봐요.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냐? 5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 아버지 그렇게 못 부르죠. 5절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게 기도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로 가서 기도합니다. 또 주를 시작.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를 따라서 기도해요?
말씀을 따라. 회개도 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진 이유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를 따라 기도해?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자기 민족을 비춰보고, 계명을 따라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 민족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느헤미야가 막연히 하나님 우리 나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을 가서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두 곳을 볼 텐데, 신명기 28장 15절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세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계명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15절이에요. 네가 만일, 거기요, 찾으셨어요? 거기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그랬냐?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 저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신명기 계명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따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또 신명기 30장에 가보니까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계명에 순종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신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 30장 3절이야. 4절 3절 4절 3절 내가 읽을 테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요. 뭐 하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올라가서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야. 나라가 망한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맥락 없는 기도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뭐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지금 읽었잖아. 다 찾아서 읽었잖아. 이게 다른 점이야.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게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 말씀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생각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배웠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그죠? 그리고 말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 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가 정직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이 바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맥락 없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은 대로 회개하고, 설교를 들은 대로 순종하고. 아멘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반듯한 신앙이 되고, 감정주의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뭐 어쩌다, 내가 보기엔 틀렸다, 막 이렇게 잘못되는 신앙은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 여러분, 여기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뭐 배웠어요? 권사님, 그래, 느헤미야 기도. 근데 여러분, 문 열고 가서 밥 먹을 때 다 까먹어. 밥 그러다 다 까먹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려고 차량에 문 열고 갈 때 오늘 설교 뭐야? 몰라. 근데 말씀을 들은 거로, 느헤미야 기도가 오늘 배운 말씀이고, 말씀을 들은 거를 가지고 하나라도 기도할 때 써먹으면, 기도할 때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집에 가서도 기억나는 거야.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야. 주야로 묵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왜 어떻게 되냐? 말씀을 읽고 들은 거를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 나무가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거야.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게 기도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적용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서울대는 우리 은혜교회만 다 가.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루시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건강도 자식도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 오늘 뭐 배워요?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뭐야?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회개도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거.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말씀 기도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기도하기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셨나?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 어떻게 기도하시나?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를 가만히, 기도 내용이 있잖아.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마태복음서 26장에 나오잖아. 다 찾아봐요. 마태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다 이거예요. 말씀이로, 아버지의 뜻이 뭐야? 말씀이잖아.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39절 말씀, 예수님의 그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이 뭐냐?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성경이, 말씀이 아버지의 원이야. 그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삐뚤어진 거를, 감정, 이성 삐뚤어진 내 생활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비춰봐서 순종하고, 그날 일용할 양식처럼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이게 매일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야. 말씀을 따라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 주야로 묵상이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 회개도 되고 순종도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반듯한 신앙이 되는 거야. 물론 병든 것 위해서도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유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 응답은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응답에 100% 받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원을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이 늦게 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는데, 어떤 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주시고. 근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건 100% 하나님 들어주셔. 100%.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뭐가 됐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 여러분 이게 뭐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냐? 1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이야. 고레스 다음으로 고레스 대왕, 고레스는요 대왕이라고 그래요. 광개토 대왕 그런 것처럼 고레스는 대왕이라고 그래요. 왜? 고레스 대왕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그 왕궁이 어마어마, 천안문 이건 비교도 안 되고, 지금 이란의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의 고레스 왕의 왕궁은요 끝도 없어. 천안문은 비교도 안 돼. 그 고레스 대왕이라고. 고레스 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는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이 아닥사스다야. 세 번째가 다리오인데,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 될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 그건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탔어요. 술에 독을 탔어. 왕이 늘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칼을 갖고 들어오면 비서실들이 다 죽이니까 칼을 못 갖고 와. 그런데 음식에다 독을 타면 독살을 했다고. 근데 먹는 거를 관리하는 관원장이다? 이거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이야.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 음식을 들여오고 술을 들여오는 사람은요 최측근이야. 제일 안심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야.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게 최측근이야. 왜?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출세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출세한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가진 고생하다가 유대 민족으로 포로가 됐다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돼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출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의 소식을 들어요. 거기 어디 나오냐? 거기 1장 1절 2절에 나와요.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2절 3절을 내리 읽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두 번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뭐를 당하고 나라와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개인의 문제예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예요? 이게 다른 점이야.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도 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개인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가족이 신앙 좋은 부인이 천국 간다고 치마 붙잡고 남편이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야. 구원은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어. 이 사람 출세했다니까?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우리 유대 민족의 나라가 성이 허물어졌느니 성문이 불탔느니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느니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금식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하죠. 북한 동포가 우리 같은 동포인데 북한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잡혀다가 총살당하고 탄광에 들어가고 공산당들이 교회 다 때려 부시고 성경을 갖고 다니면 금서로 박해를 하고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 얘기 듣고 우리가 우냐고. 선교는 둘째치고 세계 선교는 둘째치고 같은 동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권은 생각 안 하냐고. 왜 울질 않냐고.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어. 교회와 나라가 분리되지 않았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 그리고 나라를 건국할 때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때도 기독교인이 앞장섰어. 기독교인이 많지 않을 때도 33인 중에 16명, 감리교인 9명 엄청 앞장섰죠. 왜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 성경에서 뭘 가르쳐줘요? 너만 위해 기도해라. 네 집을 위해 기도해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적인 기독교인. 왜 아멘 안 해요? 왜 꿀먹인 벙어리가 됐어?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는 성경을 따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개인 기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며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를 책임지는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제가 어거지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누가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의 책임이야. 그냥 맨날 자기만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애들만 기도하고, 우리 사업만 위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나라, 말씀을 따라 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북한 동포에 박해받는 그 고통을 눈물로 기도하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잘 나가던 사람이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왕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아닥사스다 왕한테 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왕한테 갔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놔줬지만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때 왕은 잘못된 유다의 정보를 듣고 성전 짓는 걸 금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야.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왕이 아꼈던 그 신하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너 갈 때 다 무사 통과. 이란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가 2000km. 2000km를 몇 개월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를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누구도 느헤미야를 막을 수 없다. 그냥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주면서 다 가서 통과해라. 그리고 너 가서 성벽을 세울 때 모든 관원들이 도와주도록. 왜? 그때는 다 페르시아 제국 거니까. 다 페르시아 나라 거니까 느헤미야가 하자는 대로 다 도와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너만 위해 기도했냐? 네 자식만 위해 기도했냐? 피 끓는 북한의 동포들, 기독교인들 다 박해받고 있고, 선교지에 있는 이슬람 밑에 있는 힌두교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애국이야. 애국이 뭐 큰 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체가 애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애국이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